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다시 남은 자손의 부름 앞에 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는 그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대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로 시작하고 현자로 마치는 다섯 자인데,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이건 지금 이거는 지금 핸드폰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거 말고 핸드폰 기능 없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금으로 주고 사서 완납된 내비게이션과 외상으로 사고 미납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안내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다르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납된 내비게이션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전방 30m에서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사가지고 미납이 돼서 찝찝한 내비게이션은 절대 그렇게 아주 순탄하게 안내해 주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안내하느냐면, 후방 30m에서 우회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건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으셨어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미래학자들이 말세를 예언해서도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전날 말씀하신 약속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봐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은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4,000년 동안 하신 그 약속이 내일 해질 무렵에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그 약속을 너희 눈앞에서 지킨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말하는, 지키기 더 쉽고 지키면 더 좋은 이 약속도 분명히 지키게 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증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기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언의 신과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의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특별히 택한 백성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고요? 그들이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말로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가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구원을 예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지 구원을 감사하는 열매로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부자 관원의 슬픈 이야기가,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계명을 지키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아무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명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돈의 가치로만 판단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대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부자 관원이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여행에서 첫 번째 만났던, 예루살렘 있었던 전 도시 여리고에서 첫 번째 만났던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실제적인 신앙적인 의미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나에 대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함으로 그의 사랑에 감흡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게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돌아가셔서 어제 저녁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리고에서 만났던 두 번째 사람, 소경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짧지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똑같은 여리고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삭개오도 여리고에 살았고 오늘 살펴보는 주인공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여리고에 살았어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볼 수 없는 부자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합니다. 볼 수 있는 거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하나만 해당돼도 불쌍한데 이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두 개를 같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볼 수 없는 거지였어요. 그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느냐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여리고를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때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만난 것은 무슨 기회를 잡은 것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자를 고치신 수많은 기적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고 마지막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디메오입니다.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기회로 구원을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만났고 한 사람은 여리고에서 고치셨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를 대변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순결한, 기억하심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름은 순결하고 기억함을 받고 의로운 그런 사람인데 그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은 의로운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불의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름과 실제가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여리고에서 만났던 두 번째 사람 바디메오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원이 유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될 수 있는 그 이름이고, 또 하나는 그 어원이 헬라어에 있다고도 생각되는 그런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 어원을 추적해 보면 티마이오스, 그리고 그 뜻은 존경할 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할 만한,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어원을 추적하면 전혀 다른 어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타메, 불결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으로 보면 존경할 만한,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보이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불결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이곳에서, 여리고에서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말한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처지였습니까? 삭자로 시작하고 오자로 마치는 세자인데 삭개오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계속 들어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누구의 처지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디메오의 처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앞에 두고 마지막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려주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도시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두 사람의 케이스를 고쳐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물 교훈이 여리고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삭개오 말고 오늘 주인공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에 주님께서 그의 특별한 역사를 성경에 마지막 기회를 잡은 바디메오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그는 경탄을 넘어서 경험하는 관계를, 경험하는 믿음을 주님께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세, 그리고는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여행에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무리들이 같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 무엇입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적들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경탄하면서 박수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허다한 무리들은 경탄했지만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탄만 하지 아니하고 경험한 사람은
누구뿐이 없는 것입니까? 삭개오와 바디메오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경탄하며 예수님의 주위를 따라다니지만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이나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엇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경탄만 하고 끝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오늘 이 안식일 남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경탄하지 말고 경험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저희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때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성경의 주석들과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면에서 기록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경탄할 만한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탄만 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여리고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았던 마지막 기회를 잡았던 소경 바디메오가 받았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고 경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문을 열면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성경에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기록한 것, 다른 모든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행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탄만 하지 아니하고 바디메오가 경탄하는 군중 가운데서 유일하게 경험했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미루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경탄만 하지 아니하고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그가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에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생각지 못한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를 것 같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면 무슨 호칭으로 부를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경탄하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부르지 마라 하고 맞고 꾸짖었는데도 두 번째 예수님을 부를 때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에는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 전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케이스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그냥 저의 억지적인 상상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이 화이 주석 마가복음 20장을 주석한 것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우연히 그날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을 지나가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예수님의 필연입니까? 예수님의 필연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셔야 했습니다. 똑같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그는 갈 수 있는 자금이 없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앞에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을 예수님 안에 두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인생의 유일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젠간 내 앞을 지나가시면 내가 그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 전에 그에게 들렸던 다음에 두 가지의 케이스를 그가 기억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경험하기 31년 봄에 있었어요. 그런데 AD 29년 1년이 훨씬 지난 갈릴리 여행 때 이 사람은 지금 여리고에 있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셨다는 소리를 누가 들은 것입니까? 바디메오가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데 있어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갈릴리 지방에서 저 북쪽에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두 명이 고침을 받았다.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앞을 지난다면 나도 예수님을 그 두 소경의 믿음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내가 그분을 부르리라. 그가 마음속에 결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AD 31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여행하셨을 때 그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때에 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이방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몸은 여리고에 있었지만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어떤 증거가 오느냐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면서 맹인도 고치시고 이방 여인의 딸도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소경일지라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분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질러 가로되라고 이야기했던 나도 똑같이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연히 마지막 도시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고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그때의 이야기가, 과거의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이야기가 오늘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육신의 시력을 필요로 했던 것만큼이나 우리도 똑같이 바디메오처럼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바디메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고 성령의 그 순간의 호소에 반응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를 아주 하찮게 취급하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도시가 아주 하찮은 도시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고 그는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의 2대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리고에서 만났던 첫 번째 사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에서 오는 감격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감당하는 것, 구원의 열매로서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리고에서 만났던 두 번째 사람 바디메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증거를 가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이퀄이란 말이죠. 곧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책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의 말씀, 미래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를 우리가 안교 시간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짧게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처럼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독특한 2000년으로 구별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2000년의 복음이 개인에게 맡겨졌던 시대를 떠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국가에게로 넘어간 시대,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이 교회에게로 넘어간 이런 6000년의 세상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선악의 대쟁투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다니엘서의 예언을 준 바벨론, 육적 바벨론부터 어떻게 영적 바벨론의 멸망까지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처럼, 요한의 계시를 볼 때처럼 어떻게 로마부터 영적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의 세상의 앞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처럼 깨닫는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의미인 자기의 본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깨닫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은 이 성경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써놨는데 다른 것이 한 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여기도 똑같은 것, 저기도 똑같은 것 기록되어 있으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똑같습니까? 시작이? 똑같아요. 양쪽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똑같습니다. 나는 똑같습니까? 나는 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네모쳐진 두 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을 다른 성경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비교해 놓으면 모르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선지자 엘렌 화이트의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특별한 선지자를 가지고 있는 백성일 것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세 번째의 대언의 영, 성령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 설명합니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열 말씀들이라고 그래요. 계명은 말씀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과 문자 그대로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구약시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자로 시작하고 자자로 마치는 세자.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재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히브리서의 첫째 부분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예수의 증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내가 회당에서 말씀하는 이 순간에는 너희 귀에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현재의 순간에는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을 또 대신해서 누가 우리에게 대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가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계속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씀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현재 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증거의 현재 버전이 무엇입니까?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이것은 7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도 예수의 증거도 대언의 영의 은혜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까? 과거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비록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서 외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호소하실 때 그것을 나를 통하여 하시는 현재 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주 전율이 끼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을 말씀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하면 4장 16절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 지켰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만 주목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저희 나사렛 회당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 예수님께서 그날 읽으셨던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의 글이 과거의 글이 아니라 너희 눈에 보는 앞에서 현재에 일어나는 현실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증거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누가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바디메오가 소유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AD 29년에, AD 30년에 저 멀리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을 과거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내 앞을 지나가신다면 나도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님을 그들이 부른 대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 사람들을 고치셨다면 오늘 나의 삶도 고칠 수 있다라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증거를, 과거의 성경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호소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왜 잠잠하라고 했냐면 그게 여리고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세리가 있었지만 그 도시에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도둑들이 있고 도둑들이 있으면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로마의 병력이 많은 병력들이 주둔하던 도시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귀찮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민족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임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이고 반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을 누가 멈추게 했어도 소리질러 외치는 것입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소유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담요로 쓰는 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목숨도 포기하고 소유도 포기하고 예수님 과거에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현재 버전으로 임할 때에 그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그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탈무드처럼 전설 따라 삼철 이스라엘 버전처럼 생각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탄하면서 끝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은 과거의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의 주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오늘의 호소에 반응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시적인 소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그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쫓고 그 쫓은 길은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아마 바디메오는 그의 뜬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시적인 소망, 경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호소로 듣고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음성은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가마는 내일은 오늘처럼은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바디메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호소,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고 할 때 그는 잠잠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기의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여가 아닌 다윗의 자손을 부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3,500년 전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주어질 때 오늘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